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뜻에 완전히 용해되지 못하고 나약한 저희의 자아, 그 자아를 쓰며 아버지께 모욕과 역경을 드렸던 그 많은 순간들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또 배상과 보속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에 그 진리의 아름다운 무한한 바다에 완전히 용해되어 저희 뜻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용해된 그런 존재로 다시 재탄생하기를 늘 갈망하고 열망하오니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 이 전쟁에서 아버지께서 승리하실 것이오나 너무나도 시간이 길어져서 막대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미국과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들을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아버지의 충직한 종이요 도구요 매개체로서 선의 세력이 용맹하게 잘 싸워 승리를 더 앞당길 수 있는 훌륭한 반향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카엘 대천사님께 청원드리오니 진리의 검으로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인류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을 그 진리의 칼로 찢으시어 찢겨진 상처난 곳으로 아버지의 위대하신 빛이 들어가게 하셔서 인간의 사고방식과 마음과 정신 안에 살아가던 모든 마귀를 불살라 주시며 이제 태고적의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변질되기 이전에 각각의 본연의 자신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반향을 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아프신 성심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립니다. 부디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시고 승리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셨는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가 나와 너희 사이에 직접적인 소통이 되게 하여라. 너희의 모든 의심과 불안과 혼란을 나에게 내맡김으로써 그렇게 하여라. 우리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있지 못하게 하여라. 장애물은 보통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 사탄이 놓는 분신거리인 경우가 많다. 이 모든 것에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여라. 나는 너희 노력을 인정하고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 너희를 돕게 하겠다. 그러나 많은 경우 나의 신성한 뜻에 따라 너희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도 너희의 영이 걱정과 의심으로 어수선할 때가 많다. 이런 걱정과 의심들은 너희의 영이 언제든 너희가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전능한 힘에 대한 신뢰가 약할 때 생긴다. 너희가 가장 많이 신뢰할 때 너희 기도가 가장 강력해진다. 신뢰를 구하며 기도하면서 사탄이 불러일으키는 의심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 과연 그건 어떠한 차원의 나라인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그 주제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도래할 성화시대는 신과 함께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내 마음과 정신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본 질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본 질서를 지금 미리 가르쳐 주시고 구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제 여유를 갖고
자녀들을 교육시키시는 그런 나라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인간이 따랐던 그 어떤 질서랄까요? 인간이 보편적으로 살면서 따라왔던 윤리 도덕과도 같은 그것이 이제 성화시대는 한 차원 높게 격상됨으로써 이전에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 전통의 종속적인 존재로 살아서 이렇게 수많은 부작용을 지금 양산하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게 됐잖아요. 이걸 다 타파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성화시대가 걸맞죠, 그쵸? 말은 성화시대인데 인간이 만든 역겨운 제도 전통이나 따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본질의 나라에서는 아버지께서 성화시대를 여셨고요. 벌써 몇 년 전에. 시작되었으나 본질이 시작된 것과 형상의 이 지상에 있는 나라에서 그것을 구현하는 데에는 약간의 갭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누구나 다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이제 인류의 질서는 이거야 인정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성모님께서 2020년 1월 1일 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제 그 남아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아버지는 대총살건 다 하실 거고, 그래서 이 세상에 속이는 세력이 이제 없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살아가는 보편적 질서나 가치관도 완전히 싹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과 함께 살아가는 정신세계를 구현하는 것이 이제 그 시대에 마치 누구나 그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윤리도덕의 기본과도 같은 질서가 될 거거든요. 그것을 아버지께서 지금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고 그것이 기본 베이직이 되는 기초 질서가 될 거니까 자꾸 강조하고 반복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알아듣고 구현할 수 있게끔 이끄시는 그런 차원의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첫 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가 나와 너희 사이에 직접적인 소통이 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기도가 뭔지는 이제 저희 강의를 많이 들으셨으면 잘 아시죠. 앉아서 가부좌틀고 묵주만 무의미한 말로 되풀이하는 염경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나라가 그럼 묵주기도는 나쁘다라고 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기도는 진정성의 나라에서 바쳐질 때, 즉 다시 말해 아버지와 아주 진정한 나라에서 소통 관계로 대화를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기도고,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행위에 맺은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이 더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지금까지 많은 강의에서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인데 이 첫 번째 줄에서 중요한 거는 그 기도라는 내용보다도 중요한 단어가 직접적인 소통이 되게 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직접적인 소통이 되게 하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신적인 걸 모르고 진리를 모를 때는 특히 이 피상적인 종교 생활을 수십 년 하다 보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마치 학생이 숙제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하는 것과 같은 나라에서 그냥 5단하세요 그러면 5단을 그냥 막 무의미한 말로 되풀이하면서 5단을 채우는 이런 나라에서 기도라는 것을 했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무의미한 되풀이에 같은 말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나 아버지는 그거마저도 그래 그래도 제가 나를 찾는구나 라는 어떤 갈망의 표시로 보시긴 하시지만 상당히 질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을 누가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마치 앵무새가 아무 감정 하나도 싫지 않고 주인님 사랑합니다 이걸 10번 반복한다 해서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냐? 감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근간, 기본, 어떤 관계성의 기본은 이게 진정성의 나라에서 받쳐지는 거냐, 진정성의 나라에서 행해지는 어떤 정신적 활동이냐, 이런 것이 베이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해야 그것이 비로소 효용과 가치를 갖게 된다라는 것인데 아버지는 그것을 넘어서 직접적 소통이 되게 하라고 하세요. 그 기도를.
그럼 직접적 소통이 되게 한다는 거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까? 이게 바로 지금 제가 앞에 서두에서 오늘 이 메시지는 하느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 주제문이 직접적 소통이 되게 하라라는 여기에 키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직접적 소통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아주 진실한 마음이 양심의 나라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직접적 소통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제가 과거 다른 강의에서 하느님을 만나려면 여러분의 양심 안에 있는 하느님을 발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느님 아버지나 예수님 어머니는 어디서 만나느냐? 모든 신앙인은 저도 하느님 만나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 어머니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당연히 만나고 싶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만나나요? 그건 위대한 성인 성녀나 아주 뛰어난 어떤 영성의 대가나 이런 사람만 만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과거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는 그랬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왜냐면 그때는 성화의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적 한계를 아버지께서 감안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때까지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어떤 특별히 선택받은 임무가 있는 예언자나 선견자들에게만 아버지와 소통하는 나라가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이 시대는 제가 말씀드렸죠. 성화의 피아 시대라고. 그러면 개개인이 다 하느님과 소통하고 만나는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런 어떤 특정인 대단히 뛰어난 누구만 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아버지의 뜻이 신적 질서 가운데 직접 다스리시는, 그리고 각각 개개인의 인격체를 만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이런 시대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려니까 그런 시대를 구현해야 하다 보니까 이런 소통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시대를 구현하려면 이게 기본이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느님과 소통하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소통하며 만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것에 대한 고정관념의 그 얇은 막을 이렇게 스스로 치워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는 세상적 학문하고 달라서 마음 안에 그런 얇은 막 하나 있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나는 안 될 거야. 예를 들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게 돼. 그런 건 특별한 사람이나 되는 거야. 이런 어떤 잘못된 관점의 오류가 하나 딱 이렇게 심겨져 있죠? 그러면 그게 굉장히 두꺼운 벽이어서 그것 때문에 나에게 빛이 들어올 수 없게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마음의 그런 어떤 장애물이.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거는 이렇게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상세한 나라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관점이나 관념을 제가 이렇게 많은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 그것을 장애물을 치우고 없앨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아버지께 요만큼의 장애물도 없이 완전히 활짝 열려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만 여러분이 은총을 받거나 하나님의 빛을 받기에 애로사항이 없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거짓 교회가 심어놓은 이상한 선입견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그런 오해를 다 치우시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소통해서 만나는 건데요. 이게 궁금하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소통하고 만난다는 거는 어디서 만나느냐? 근본이 되는 법칙은 이겁니다. 양심 너머에서 만납니다. 왜냐? 세상 것은, 인간적인 것은, 그리고 육적인 것은 다 속이거나 거짓이거나 진실되지 않거나 이런 차원의 나라에 존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심 아닌 이 표면에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 그냥 거의 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본질이시고 참되시고 바르시고 진실하시고 이런 모든 정수, 이런 어떤 아름다운 속성들의 정수이시기 때문에, 또 그런 아름다운 속성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다, 정직하지 않다, 그런 나라에서는 만날 수조차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근원이 되는 속성 자체가 세상적 인간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이렇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 너머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양심 너머에서 하느님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 이게 기본 지식입니다. 영적인.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만나는데요? 인간은 만난다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유물론적으로 눈앞에 딱 나타나야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만나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예언자들을 보면은 이렇게 뭐 만나주시고 뭐 환시로 나타나시고 이런 게 있죠. 물론 그런 것도 있으나 그런 것만이 만나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오해가 돼요. 만나주신다는 건요, 마음 안에서 생각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 참된 생각, 정직한 생각, 바른 생각. 아, 이건 하느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아, 내 양심에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거지 하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마음의 나라에서 떠오르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나라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살아가시면서 양심에 비춰봤을 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옳아, 내가 손해봐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하느님이 기뻐하셔 해서 하시는 그런 다양한 어떤 선의 행위나 열매들 있죠. 그게 다 여러분이 지금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하느님과 직접적 소통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소통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해가 있어서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시고 마치 막 모세를 만나주시듯이 어떤 훌륭한 예언자를 만나주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해야지만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또 못 만난다는 겁니다. 그 오해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음의 양심의 나라에서 스스로 겸허하게 자기를 이렇게 내려놨을 때 사람이 좀 마음이 정직해지고 뭔가 차분해지면서 그 나라에서 떠오르는 올바른 생각들 있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도 거기서 만나고요. 그런 떠오르는 생각이나 소통되는 것들이 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순간들이다 라고 요렇게 생각하시면 만나는 소통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작은 통로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 영적 나라라는 거는. 처음에는 그 빛이 한 가닥이어서 매우 희미할지 모르겠으나 자꾸 여러분이 인성의 나라에서 살지 말고 계속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고요한 내면으로 더 들어가고 그래서 조용해서 마치 바다의 저 깊은 심해 속에 고요하게 나만 있는 요런 차원의 나라를 자꾸 만드는 게 중요해요. 초보자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마음의 상태를. 그래서 그때마다 아버지를 찾고 부르고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이렇게 마음 안에 계신 아버지를 찾으면서 갈망하면서 이런 노력을 할 때 어떤 떠오르는 그런 선한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생각이나 행위들 이런 게 다 여러분에게 소통의 창고가 열린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빗살이 하나였지만 그 한 줄기의 빗살을 토대로 자꾸 반복적 행위를 하면 빗살이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이러면서 넓어지는 요런 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라다. 기도도 이제 그런 나라에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접적 소통의 나라는 아버지와 나와의 그런 연결을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 24시간 중에 수시로 하는 거. 처음에는 그게 생전 안 하던 나라니까, 생전 처음 보는 나라니까 하루에 몇 번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갈망으로 반복하게 되죠. 그럼 하루에 3번 했던 게 5번 하게 되고 5번 찾았던 것을 10번 찾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횟수가 늘어나면서 빈도수가 늘어나면 이제 이 텀이 줄어드는, 아버지와 생활하지 않는 텀을 점점 그렇게 해서 줄여나가는 요게 그 빛의 세계가 열리고 뚫리는 차원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마음의 그 양심 너머의 깊은 곳에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계시거든요. 거기서 사랑하는 내 자녀를 만나려고. 이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를 만드시려고 수천 년을 기다리셨고 또 만드셔서도 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찾아뵈지 않아서 마치 독방에 홀로 계시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같이 지금 홀로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아버지께서. 정말 죄송하겠죠. 요런 어떤 제가 지금 죄송하겠죠. 이런 마음의 나라. 요게 진실의 나라고요. 요런 마음을 확장해서 그 진정성과 정직성이 질이 좋은 사람은 하느님을 만나기가 그러니까 쉽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의 나라를 자꾸 헤아리고 떠올려보고 짐작해보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 정직한 사람이 하느님을 만나기가 정말 쉬운 것은 성경에서도 예를 찾을 수 있는데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 신들하고 맹렬한 싸움을 거친 다음에 수백 명을 죽이고 이제 자기 혼자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도망을 쳐서 어떤 동굴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혼자 이렇게 되뇌이는 부분이 있죠. 주님, 저도 저희 조상들보다 별로 나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느님 앞에 아주 그 진실한 마음의 나라가 속삭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엘리야가 아버지, 저도 제 조상들보다 더 나을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의 행간의 나라를 이렇게 추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정직한가. 겉으로 봤을 때 엘리야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예언 바알 사제 몇백 명을 다 쓸어버린 대단한 사람인데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조상보다 나을 게 없다라는 저런 말을 하나.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 엘리야 예언자가 제 조상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양심의 근원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양심의 질이 일반 사람하고 다른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꾼을 쓰신다는 겁니다. 만나주시고.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마음의 결의 자세를 달리해야 돼요. 마음의 근본의 나라, 마음의 결의 나라를 정말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단순해서 아버지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발견해서 그것이 가식이 아니라 진정한 나라에서 스스로 그 엘리야처럼 울컥 우러나와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양질의 영혼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을 만큼 찾아서 일꾼으로 쓰시고 싶을 만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요즘 세상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 속이는데 달인인 이런 사람이 차고 넘치잖아요. 특히 이 정치권이나 이 속이는 세력에 그런 사람 하느님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마귀밥으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양심이나 정직성의 질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의 모든 의심과 불안과 혼란을 나에게 내맡김으로써 그렇게 하여라. 자, 직접적 소통이 되기 위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 문장은 너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심이 들고 불안하고 혼란이 있고 초조하고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인간의 오감이 불러일으키는 마귀가 너에게 불러일으키는 부작용 그거를 항상 나에게 내맡겨라. 그래서 마귀가 너를 흔들지 못하게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내맡기라는 단어를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사실 이 내맡긴다는 거는 아주 그냥 유치원 저학년 유치원 1학년 1학기가 하는 그런 그 스타트하는 시작하는 사람의 첫 과제가 내맡기는 것부터 하는 건데 왜 자꾸 내맡겨라 나랑 하나 되라 나에게 의탁해라 이런 말을 왜 하시냐면은 내맡기기만 해도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지만 내맡기는 것조차도 하는 사람이 극소수인 거죠. 일단 하느님을 모르고요. 많은 사람이. 안다 해도 무늬만 신자지 그냥 종교생활로 피상적이고 막연과 형식주의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안이나 찾고 위로나 받는다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있을 리가 없고 그 진정한 관계가 없으면 내맡기는 거는 할 줄도 모르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런 거랑 같은 겁니다. 요즘의 신앙생활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로타리 클럽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고급 취미생활과도 같은 겁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냥 세상에 수많은 취미 활동이 있는데 남이 봤을 때 고상해 보이고 그래도 좀 있어 보이고 좀 고급 취미 같잖아.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고 성당도 다니는 이렇게 되는 거가 거의 많다는 거죠. 이런 것을 제가 피상적 종교 생활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느님의 뜻이 어떻고 진리가 뭐고 계명이 뭐고를 몰랐으니까 그렇게 살았어도 용서를 받거나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하느님과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시대인데 내맡기는 것도 할 줄 모른다.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본질적인 것이 되게끔 자꾸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맡기기만 해도 도와줄 수 있는데 그 내맡기는 것조차 안 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맡김의 영성은 유치원생 같은 처지에게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시작하는 겨우 유치원을 들어가는 햇병아리 같은 그런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나라다. 그러니까 내맡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있지 못하게 하여라. 자, 장애물은 있으면 마음 안에 장애물이 있잖아요. 하느님과 나 사이에 100% 신뢰할 수 없는 어떤 장애물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얇은 막처럼 존재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있죠. 많죠. 그러면 그게 효용과 가치를 다 떨어지게 해요. 하느님과의 진정성의 관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사고방식 안에 수많은 오해 있죠. 오해와 부작용과 망상, 그리고 거짓교회로부터 잘못 받아먹은 누룩. 이것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돼서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게 그런 것들이 내 마음과 사고방식 안에서 막 이렇게 가로막는다는 거죠. 이러면 아까 직접적 소통으로 너가 기도할 때도 이제 직접적 소통으로 나를 만나자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장애물이 많으면. 장애물은 보통 우리를 방해하기에 사탄이 놓는 분신거리인 경우가 많다. 자, 장애물은 수억만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 부작용, 조상으로부터 받은 DNA 안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다양한 속성, 사회생활하면서 원치 않았으나 나에게 영향 끼쳐서 내가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갖게 된 습성과 경향들, 또 거짓교회에서 내 정서나 기호가 병들어서 어머 저거 좋다 아름답다 해서 받아들인 수많은 나쁜 것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탄이 분신거리를 너의 마음 안에 조장해서 그것이 장애물이 되게 해가지고 너하고 나와의 진정성의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요런 것을 여기서 오늘은 장애물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장애물은 마음 안에 있는 건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나라. 근데 마음 안에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장애물이에요. 그런 것도 장애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설명을 하면 하루 종일 정신이 온통 그 겉표면에 있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내 기호, 정서, 경향, 내가 좋아하는 거, 편안한 거, 기타 등등 이런 거 있죠. 온통 여기에만 24시간이 정신이 가 있다. 그럼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나 여력이 없겠죠. 내가 온통 기호가 거기에만 꽂혀 있으니까. 그러면 24시간 중에 단 1초도 아버지를 찾지 않아 봤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다 장애물이에요. 그게 다 인간적 장애물입니다. 이러면 하느님을 만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하느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만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걸 다 대청소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이 모든 것에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여라. 자, 이런 너의 마음 안에 있는 장애물, 특히 분신거리, 제가 어떤 게 장애물인지 종류가 많다고 쭉 열거해 드렸습니다. 그런 모든 것에서 너와 나의 진정한 관계를 가로막는 이 수많은 장애물에서 나에게 도움을 청해라. 아버지, 이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제 기호나 정서나 경향, 제가 이 교도에서 갖게 된 다양한 잘못된 병든 정서들, 기호들, 제 기준, 맞지도 않는 제 원칙 맨날 따르는 거, 이런 거 정말 싫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없어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입니다.
아버지께 갈망으로 맡기고 내어드리고 의탁하고 자꾸 끊어서 봉헌드리고 이렇게 해야만 없어지는 거지, 이것이 이것 아닌 어떤 내 인간적 노력이나 인간적 방법으로 없앨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노력을 인정하고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 너희를 돕게 하겠다. 자, 그렇게 어떤 영혼이 하느님을 진정으로 갈망해가지고 이런 올바른 노력을 해. 그럼 아버지는 그런 노력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내가 하느님과의 올바른 소통 관계, 진정성의 나라에 그 소통의 창고, 통로를 열 수 있게끔 천사들을 보내서 돕게 하겠대요, 아버지께서.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상시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기도의 예시를 말씀드렸죠. 수시로 여러분의 수호천사를 찾으십시오. 수호천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게, 본연의 저를 찾을 수 있게, 이런 장애물이 저리 분심들지 못하게 하게. 그리고 또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요 내용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올바른 노력을 하죠, 그러면 너가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올바른 의지가 있으니까 아버지는 의지만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부족함은 모든 인간의 한계라는 걸 아시니까 의지가 똑바른가 고든가를 보신다는 거거든요. 이런 진정 어린 의지가 있음을 아버지가 딱 아셔. 그러면 내가 너의 그 노력을 인정해서 너가 그렇게 될 수 있게 구현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줄게. 그러면 요 말을 들으면 얼른 잽싸게 똑똑한 사람은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천사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얼른 찾아야지 해서 이때 천사님을 얼른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천사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는 당위적 명분이 생겨요. 왜냐면 저 영혼이 저렇게 찾습니다, 저를. 자기 저렇게 도와달라고 지금 갈망으로 의탁하고 있습니다. 해서 파견이 나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절호의 찬스를 영적으로 딱딱 잡을 수 있는 게 영적인 감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를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어떤 내가 이런 걸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른 캐치해서 그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기도라는 건 마음 안으로 금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저도 그 천사 좀 보내주세요. 저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힘들고 수십 년의 경향을 제가 어떤 노력으로 해도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은총만으로는 가능하니까 저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런 분신거리나 마음의 이런 여러 가지 부잡다한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진리하고 다른 수많은 실타래처럼 엉킨 거, 이런 것 좀 제발 가져가 주세요. 요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나 많은 경우 나의 신성한 뜻에 따라 너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도 너희 영이 걱정과 의심으로 어수선할 때가 많다.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는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시라니까요. 세상의 부모도 그렇죠.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부모님은 너무 공감하실 텐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도와주고 싶으시죠. 자식이 잘 되는 게 곧 나의 기쁨이고 막 그렇다라고 끄떡이실 겁니다. 근데 자식이 도와주고 싶어도 내 말에 순종을 해야 말이죠. 나랑 하나 되려고 하고 나에게 의탁을 해야 말이죠. 그쵸? 맨날 삐딱선이나 타고 나하고 다른 길이나 가고 반론이나 들고 뒤꿈치나 들어올리고 이러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그쵸? 아버지도 지금 같은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많은 경우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나의 신성한 뜻에 따라 너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도, 자, 신성한 뜻에 따라 영감을 준다는 건 뭐냐면 이런 정신세계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는데요? 어디서 만나는데요? 어떻게 만나는 건가, 어디서 만나는 건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영혼이 이런 강의를 듣고 나도 그럼 그 노력을 해서 아버지를 만나야지 이렇게 의지를 세웠어요. 그래서 조용히 혼자 고요히 홀로 많은 인간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마치 심연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양심 성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저는 이런 것도 잘못됐고요. 이런 것도 잘못됐고요. 이런 것도 악하고 이것도 참 아버지 보시기 얼마나 역겨울까요. 뭐 이런 각성을 하고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진정으로 뉘우쳐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딱 됐잖아요. 아버지 보시기에 그래, 네가 옳다, 정직하구나, 이런 상태가 딱 됐죠. 그러면 그때 여기 지금 영감을 주고 싶어도 어떤 마음 안의 의견을 딱 주신단 말이죠. 올바른 의견. 요게 영감을 주시는 나라예요. 근데 그 영감을 받고 싶어도 내 마음의 상태가 정말 하느님 앞에 겸허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겸손해져서
저같이 역겨운 것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많은 은총을 주시고 이런 것을 듣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한량없이 아버지의 자비하심은 크십니다. 요런 마음의 나라가 진정으로 가 있는 영혼에게만 영감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 말의 뉘앙스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캐치할 수 있냐면 하느님 입장에서는 이러신 거고요. 당사자인 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조용히 양심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깨닫고 발견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선한 지향이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겠다라는 의견이 싹 올라온다. 요게 영감을 주셨을 때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것은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죠. 그럴 때도 요런 나라에서 여러분이 겸허히 하느님을 찾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의견을 싹 주세요. 그러면 그 의견을 따르는 것이 부작용 없고 오류 없는 아버지 뜻 안에서 여러분이 뭐를 결정하시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내가 너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도 라는 행간의 나라를 제가 지금 설명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감을 줘서 깨워주고 싶어도 올바른 길이 이쪽이다. 여기야. 일로 가야 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순간순간들이. 근데 온통 너의 영이 걱정과 의심으로 어수선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너한테 아무리 영감을 불러일으켜주고 싶어도 네가 못 듣는 거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걱정과 의심이 뭐냐면요. 인간 마음 안에 보이지도 않는 이렇게 높은 담벼락이에요. 하느님 들어오시지 마세요 하고 내가 막아서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맨날 오류에 빠지게 만드는 마귀가 농락해서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수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걱정, 의심, 근심 뭐 이런 거 있죠. 요런 나라들. 요런 나라가 다 마귀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짜놓은 덫인데 인간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덥석덥석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한다, 뭘 전전긍긍한다, 의심한다, 마음이 심란해, 우울해, 뭐 두려워 이런 거 있죠. 기타 등등. 이건 다 지금 나에게 마귀 왔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는 중요한 순간들이에요. 이거 마귀 왔구나. 이거 또 마귀가 와서 나를 지금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얼른 알아차리고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알려드렸죠? 수호천사님 이 마귀 좀 제발 저에게서 뜯어서 불살라주세요. 저에게서 뽑아가 주세요. 예수님과 어머니 이 마귀 어머니 발 아래 봉헌 드리고 예수님의 늑방에 묻습니다. 다 불태워 없애주세요. 이렇게 그때마다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한평생 그 마귀에게 당하면서 살다 끝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어떤 인간적인 걱정과 의구심으로 치우쳐 있으면은 기도 안 하죠. 의탁 안 하죠. 그리고 맨날 이런 걱정과 근심이나 하죠. 그럼 마귀 밥 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느님은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지만 아버지께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 이 손을 딱 이렇게 잡아주실 텐데 손을 내미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가만히 맹놓고 있는 영혼의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타까우신 거죠. 왜? 강제로 하실 수는 없고. 이런 메커니즘을 알아야 여러분이 마귀 왔을 때도 좀 어느 정도 극복도 할 수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알아차릴 수도 있고 뛰어넘기도 하는 거지. 이런 어떤 마귀의 메커니즘을 모르면 일평생 당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의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속임수인데요. 다. 그 사람의 오감을 가지고 마귀가 노는 속임수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해서 벌어질 일이 안 벌어지거나 안 벌어질 일이 벌어지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어차피 발생하게 될 일은 발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하느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여러분이 의심하고 걱정하고 전전긍긍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냐고요.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에 차라리 묵주기도를 1단이라도 더 하고 더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시간을 그렇게 이상한 데 소비할 것이 아니라. 근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네. 그러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차피 벌어질 일이고 닥친 일인데 내가 전전긍긍한다고 해서 하나도 달라질 거 아닌데 계속 전전긍긍을 한다. 계속 두려워한다. 이게 마귀가 여러분을 그냥 더
덫에 가둬가지고 그냥 그 덫에 갇혀서 너는 죽어라. 이렇게 쳐넣는 수법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그게 뭔지 영적 세계가 안 보이니까 그냥 거기에 이렇게 올매 묶이듯이 가만히 묶여가지고 있는 이런 가련한 상태고 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오셨을 때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런 수법으로 그 마귀를 스스로 좀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걱정과 의심들은 너희의 영이 언제든 너희가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전능한 힘에 대한 신뢰가 약할 때 생긴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니 걱정과 의심이 딱 들면은 왜 걱정을 하지 내가? 아니 왜 그 의구심을 가져? 나한테는 하느님이 계시잖아. 나의 아버지같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 온 우주 만물에 또 어디 있단 말이야. 문제가 있으면 전지전능하신 분께 가져가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지. 이게 올바른 사고방식이죠.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건 하느님을 그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만 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해결책은 저기 가면 무조건 다 나와. 이 정도로 최소 요 정도는 믿어야. 무슨 문제든지 못 푸시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버지셔. 아버지께 갖다 주면 되지. 최소 요 정도는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어야 어떤 문제가 닥쳐도 아버지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뜻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마저 할 수 없고 맥 놓고 손 놓고 그냥 감정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건 하느님을 그 정도로 모르고 하느님을 그 정도도 신뢰 안 하고 그 정도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일까요? 맨날 피상적인 형식주의의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 진정성으로 하느님을 갈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진정성의 나라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심도 있게 고찰해 보거나 만나고 싶어서 애를 써봤거나 그런 하느님을 갈망해 봤거나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본 거죠. 그냥 시계처럼 왔다 갔다 때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엄청난 종교 생활의 폐해입니다. 그리고 이게 길들여지죠? 그럼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그냥 기본 정서를 잘 이었습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닌가? 심지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는 본질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게 해서 마귀의 프레임에 가두는 이런 수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지금 내가 어디에 빠져 있고 어디가 문제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가장 많이 신뢰할 때 너희 기도가 가장 강력해진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많이 신뢰하면 많이 믿으면 그 기도는 파워풀해지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똑같은 인간인데 그쵸? 그 당시에 다니엘하고 친구밖에 없었나요? 그거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하느님을 믿는데 반향의 질적 수준이 완전 다르죠. 그쵸? 하느님을 얼마나 신뢰하면 불구덩이에도 그냥 막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신뢰하면.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그 정도로 강력하니까 그 강력한 기도, 그 강력한 신뢰가 곧 이꼬르 기도인 거거든요. 그 기도에 당연히 응답하실 수밖에요. 그렇죠? 엘리야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엘리야 예언자를 보세요. 얼마나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막강했으면 자기는 이스라엘에서 예언자 한 명이었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잖아요. 수백 명이나 되는 바알 사제들하고 대등하게 싸우잖아요. 그럼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 요만큼도 의구심이 없으면 그런 막강한 힘이 나올까요? 파워풀한 힘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신뢰의 순도와 기도의 질적 수준은 비례하는 거다는 겁니다. 그런 구약의 신약의 수많은 훌륭한 아버지의 선견자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신뢰를 구하며 기도하면서 사탄이 불러일으키는 의심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해라. 그러니까 너는 신뢰도 만약에 잘 안 돼. 아버지 그럼 저를 신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저는 너무 약하고 믿음이 약하니까 아버지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저를 불쌍하고 가련히 여기신다면 아버지를 더 많이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것마저도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신뢰를 주세요라는 그 간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사탄이 와서 여러분에게 항상 감성을 가지고 속이거든요. 마귀는. 제가 감성주의자가 위험하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감성주의자는요. 사탄의 도구 되기가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모든 결정의 기준이 자기의 감정이거든요. 자기가 봤을 때 좋으면 그냥 좋은 거고 자기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 반감 들어 그냥 싫은 거예요. 어떤
명확한 분명한 팩트와 진실과 사실과 빼도 박도 못할 진리라고 하는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어떤 스탠다드한 기준에 근거해서 뭘 결정하는 게 없고 다 병든 기호, 정서, 감성에 근거해서 뭐는 좋고 싫고 이건 하나 되고 싶고 저건 아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탄은 그 인간의 병든 오감 가운데서 역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마귀도구로 쓰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사탄이. 그런 사람은요, 냉정히 말하면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틱 건드려도 자기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이 정도로 영적으로 취약한 상태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만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시대 감성주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제가 감성주의자가 되지 않게 저를 보호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셔야 돼요. 감성주의자는 진리, 지성, 어떤 딸의 기준, 팩트 이런 것에 근거해서 절대 결정하지 않아요. 다 나한테 이득이 되나 안 되나. 내 코드에 맞나 안 맞나. 내 감성과 기호와 좀 필이 통하나 안 통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게 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항구하지도 못하고요. 지속성도 없고요. 변덕이 죽을 듯 하고요. 뭐를 강해서 지켜낼 수도 없고 정말 지뢰밭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건하고 굳건하게 지켜지기를 원하신다면 마귀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이 감성주의자의 늪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이 기도도 이 마지막 시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구현하시면 많은 은총을 받으시고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도 체험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 없는 것도 신뢰 생기게 도와주세요. 이것도 다 청원해야 되고 나약한 인간이 내 뜻으로 뭐를 구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께 그냥 갈망하고 기도하고 내어 맡기고 청해서 은총이 있을 때만 보호되는 거지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보호가 되고 뭐가 지켜진다? 이거는 큰 착각이에요. 인간은 그럴 만한 존재적 수준이 안 됩니다. 한없이 나약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신뢰를 구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 어떤 약간 내 오감이 오늘 좀 이상해. 기운이 이상해. 우울하고 변덕스럽고 내가 오늘 뭔가 의구심이 많이 들고 두려움이 많고 이렇죠. 그런 기운이 싹 오죠. 그럼 벌써 사탄 온 거예요. 딱 알아차리시고 이 마귀 어머니 바라를 봉헌드립니다. 예수님께 늑방에 붙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불로 불태워주세요. 이런 다양한 차원의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서 늘 그런 사탄으로부터 경계해서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요런 어떤 스킬이랄까요? 그런 스킬이 신앙인에게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는 하느님과 함께 생활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느님과 함께 생활하는 방법, 왜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고 하느님은 어디서 어떤 마음의 나라에서 어떤 자세에서 만나는 건가 다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보셔서 실제적으로 아버지도 만나고 예수님 어머니도 만나 뵙는 그런 여러분의 영성이 더 발전되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0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